네,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묵상하고 교회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전한 것 같아요. 관심이 꼭 거기에 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품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할 때 우리가 공급을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또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하면 이미지가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그런 어렸을 때에 그 나를 양육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 존재예요. 교회라는 공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머리이신 교회다라고 하면 주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따라 행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교회의 정의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모여서 수고하는 공동체인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죠. 인간 왕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세상과 닮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버렸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거룩한 사명을 시작했던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가 시작되는 그 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첫 시험 때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까지 안전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손상 없이, 물론 손상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지키셨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물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그러면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사람 얼굴만한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와요. 둘이서 등쳐 메고 와야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맞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그러면 그 다음 약속,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오셨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여전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함께 그 비난하는 무리에 섞여서 교회를 비난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때 제 그런 모습들이 회개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교회를 향한 시선, 예레미야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시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직전에 예언 사역을 시작했고 멸망하고 또 그 직후까지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슬픈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치셨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그리고 잔매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극약 처방은 극약이 아니죠. 죽이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처방하는 겁니다. 잔매로 안 되니까 이제 극약 처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는 멸망을 받아들이고 그 땅으로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부를 텐데 그때 돌아와서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라. 이게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뜻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 여기서 이 민족들은 그 앞절에 보면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막 나라,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일 뿐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7장 8절 말씀에 거기에 덧붙이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유행으로 피해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그냥 결정하셨는데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혹여 살려주실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너무 완고해서 그 죄악의 씨앗을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혹여 살려주실까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당황하죠. 씻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와서 밥을 먹어요.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온전히 그것들을 감당해 냈을 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잔매를 맞고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극약 처방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극약 처방을 달게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불순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반역의 길로 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에는 맞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이 잔매로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애가 슬플 애,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현실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에게서 생겨나는 그런 감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오의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냐? 내가 그토록 너희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증오의 감정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했는지 증오의 대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긍휼의 대상 정도 됐을까요? 마음을 많이 넓게 먹으면 긍휼의 마음 정도는 가질 수 있었을까? 왜요? 어떤 돈을 빌리고 도망간 사람, 그래서 내 삶에 또 내 가족들의 삶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는 아파 있고 애들은 밥도 못 먹고 꾀죄죄하게 있고 빈 밥그릇에 마른 밥만 놓여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예레미야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자식을 잡아먹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어요.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예레미야 예가에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그냥 자식을 잡아먹는다. 근데 뒤에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삶아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허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죠. 범죄인들에게 진술을 받을 때 그 진술의 디테일, 그 디테일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는 그 먹는 과정의 디테일을 얘기했다는 것은 진짜 그들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볼 때 자기 민족이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라고 증오의 마음만 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감정이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예레미야의 놀라운 고백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얘기한다고요.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오늘 본문의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굴 죽였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아름다웠던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세기 말에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예레미야가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셨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아니면 안 되는 지경까지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예레미야도 옥에 가두고 조롱했어요. 그럴 일 없다 라고 비난했던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도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는데 이미 그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멸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갱신 이런 운동들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요. 남유다가 멸망한 뒤인데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말씀의 성취함을 보였던 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 예가서 3장 52절 말씀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면 예레미야의 원수가 누구냐가 궁금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원수는 이방인들일까?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방인들이 예레미야의 원수일까? 이게 먼저 생각이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를 위협할 나라라고는 바벨론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요, 지금 남의 나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남의 나라 침범할 여유가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가서 화친하고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그 전력을 나눠서 남의 나라를 괴롭히고 전쟁 일으킬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 예레미야의 원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지금 자기에게 보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뭔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피해를 받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예레미야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다 함께 대항합시다. 그러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문 활짝 열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래도 괜히 싸우고 인명피해를 겪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끌려가라. 온전한 몸으로 끌려가라.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장군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꼭 기억하고 선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는 잘 대접해 줘야 된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냐면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를 찾아서 꼭 선대해 줘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보복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피해를 봤다고 보복하고 모해하고 얘기하느냐? 6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종일 지금 예레미야를 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레미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고 눈 감을 때까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 옆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름답다 표현하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이 남유다의 회개의 그런 갱신운동을 벌이고 싶은 예레미야인데, 근데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저기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저는 이스라엘이 아름다웠던 적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뭐가 아름다우면 아름답죠? 국력이 높으면, 국력이 세면, 그래서 솔로몬의 때처럼 궁전도 크게 짓고 전쟁에서 매일 이기고,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죠. 아름다울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것들이고, 이스라엘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절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예레미야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불순종했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을까?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각과 행동을 지배하시는데,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레미야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정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다 같은 선지자 아닙니다. 아주 수준 높은 선지자들이 있고 수준 낮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수준 낮은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단한 선지자 아니죠. 그저 우리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너무 잔인하게 괴롭혔거든요. 바벨론하고 다릅니다. 야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수르의 그런 침략은 야만인이에요.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내가 그들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끝으로 도망가요.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가요.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과 물고기를 이용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요나를 끌어다가 니느웨까지 데려다 놉니다. 그런데 사흘 걸어야 돌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사흘 동안 열심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내가 니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딱 돌고 들어와요.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를 염장지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니느웨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개 안 했을 거예요, 회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도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지금 내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엄한 매로 다스리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전 한 번도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사심 없이 전하는 그런 자신을 항상 모욕하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 남유다를 그렇게 보게 하시고 그런 감정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지배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낯설어요. 어떻게 남유다가 아름다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타락한
남유다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화나는 모습들도 있고, 또 제가 그런 죄악된 현장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죄에 버무려지는 그런 인생일 때도 있고, 나를 욕하고 또 교회를 비난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전략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교회 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양육을 얻고, 어디 가서 쉼을 얻습니까? 교회 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걸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 많이 타락했어요. 많이 타락했어요.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지금 교회의 이런 어려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극약 처방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거든요. 어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세상에 놀람이 되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모욕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이 놀랐어요.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단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자가 좀 부족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부족하고, 공동체로 모였는데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푸른숲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그러나 아직은 완전치 않은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수고하고 빚어가야 할 교회. 그래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 교회도 항상 욕을 들었어요. 항상 비난을 받았어요. 역사가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물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그랬다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이 온전한 교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왜곡된 말씀을 갖고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속에서도 그들이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뒤에 물러나서 교회를 비난하는 무리에 껴가지고 돌을 던져요. 그럼 여러분 당장은 체면 차리고 좋겠죠. 그러나 주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함께 맞아주세요. 그리고 쓴소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또 갱신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느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유다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아름다움을 못 봤다 하더라도 좋아요, 오케이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